예수님은 인류가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형벌과 저주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묻히기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묻어드렸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실존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분명히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분명히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나의 삶 속에는, 내 심장 속에는 지금도 살아 계신 실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가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내 실존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존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아침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는, 천사는 갈릴리로 가라고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요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막아둔 돌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깜짝 놀랐겠죠. 기절초풍했겠죠. 그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6절 말씀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면서 살아계실 때에 3번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던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빨리 너는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무엇을 전하는가? 7절 말씀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갈릴리에 가서 있으면 그 예수님을 뵐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또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지요. 그리고 가는 중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오늘 새벽 특세 시간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인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너가 갈릴리로 가라 라고 얘기해라.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여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예수님 갔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했는데 갈릴리가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물으면서 내가 갈릴리로 가는데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와 만나자고 얘기해라. 그 갈릴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는 먼저 전체 맥락을 말씀하면 변화의 장소였고요, 변화가 일어난 장소였고, 그리고 부르심의 영광을 경험했던 장소였고, 그리고 수많은 추억들이 담겼던 장소이고, 그리고 재기의 장소, 다시 일어서는 장소, 제사명을 부여잡고 일어섰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추억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의 장소로 부르심을 받았던 처음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첫 번째입니다. 어둠과 절망의 땅,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옛적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곳이 바로 신약의 지명으로 오면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거느질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요, 유다와 예루살렘 메인이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인의 땅이 바로 유다 땅이고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본다면 저 북방 끝쪽에 있는 게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늘 통치자들에게는 무시되었던 변방 지역, 이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별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런 지역, 개토와 같은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갈릴리 땅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로 본다면 아마 전라도가 수탈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변방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면서 그들은 혈통적인 순수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유일 신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 이방인 취급합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혈통이 섞여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하는, 버려진 땅, 외면당한 사람들, 차별받던 사람들, 어둠과 절망의 땅, 이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메인 사역을 하십니다. 주 활동 무대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땅,
버려진 땅, 외면당하던 땅, 차별당하던 땅, 그 백성들, 갈릴리 사람들, 이방인 취급당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펼쳐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고, 주변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소외당한다고 생각되어지고 무시당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차별받던 이방인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잔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둠의 땅을 밝힐 수 있는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역사의 주된 무대가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갈릴리, 영적인 갈릴리가 이번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어둠과 절망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절망이 종식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많은 추억들을 담고 있는 장소인데요, 저는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인 이 갈릴리가 있어서, 영적인 갈릴리가 있어서 이곳에 많은 추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추억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밤,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던 장소.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노력을 하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탈해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친구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 야고보 요한의 배에도 2배에 가득 차고 넘치는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에서 맞는 이날 밤은요,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실패의 밤이었지만은 그 실패의 밤에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도 실패의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는 실패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패의 밤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밤은 아닙니다. 그 실패의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축복이 이 부활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위기의 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밤은 기적의 밤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라사에 있는 광인, 귀신 들린 광인, 미친 사람인 거죠. 귀신 들렸으니까 그렇게 광인처럼 살아갑니다. 그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어느 시점쯤 되었을까요? 바다 위에 있는 배에 거센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는 위험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쪽에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깨웠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해두고 지금 주무실 시간입니까? 예수님 그때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가 파손되어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되어진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내 인생이 파손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이 위기 상황에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셔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주님이 일하셨던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번 부활절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쫄아있고 그리고 또 우울해지고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질병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밤에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아침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가면은 또 하나의 이들에게는 또 추억이 있습니다. 절망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아침에 재기의 기회를 얻습니다. 재기,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지금 되살아나는 그런 시점일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전에 3년 전에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더니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큰 물고기만 해도 153마리나 잡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허기지고 지쳐있는 실패의 밤을, 절망의 밤을 보내고 온 이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숯불에 구운 생선을 주면서 그리고 떡을 주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추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내팽개쳐두고 도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모든 사명들 벗어 던지고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책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책망도 안 하셨고 서운하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인생의 장소,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갈릴리에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반의 아침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핀잔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섭섭하다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다 안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오히려 죄책감을 덜어주셨고,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예수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명을 다시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고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 다시 사셨다고, 다시 사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선언하고 정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다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살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돌변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